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되는데, 친구들이 와서 욥을 향해서 하는 말은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 욥은 내가 악인이 아니지만 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들로 좀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이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악인들이 잘 되는 것, 악인들이 형통하게 사는 것, 또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어렵게 사는 것,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나쁜 놈들은 빨리빨리 멸망을 당하면 좋겠는데 안 그런 거죠.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고, 악하게 살면서도 여전히 잘 살고 장수하고 또 세력도 있고, 그런 모습들은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악행을 모르시는가? 아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언행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 악한 자들을 왜 내버려 두시죠?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악인들의 악행이 아직 차지 않았다, 가득 차지 않았다, 그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노아 홍수 시대,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이 가득한지라,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홍수를 내리시죠. 옛날 성경에는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다, 꽉 찼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의인 몇 명을 찾으셔요? 10명. 근데 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다는 얘기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악이 꽉 찼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리지요. 자,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들의 악행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면서도 기다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보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죄가 꽉 차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밑에 말씀이 있었는데 몇 번인가? 17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악인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셔. 몇 번이냐? 그러면 또 다시 생각하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안 해주실까? 악인들은 왜 벌을 안 내리시는가? 이 말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축복을 안 해주실까? 이런 질문과도 같은 거죠. 극과 극이 통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뭐가 차야 돼요? 축복받을 자격이 차야 돼요. 그래야 축복이 오는 거죠. 악인들의 악행이 꽉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듯이 축복도 축복받을 근거가 꽉 차야 축복이 내리죠. 요즘 밭에서 뭐가 나오죠? 가을 뭐 나와요 요즘 권사님? 밭에서 무? 무씨를 심으면 언제 무를 뽑아야 돼요? 때가 돼야 돼요. 무씨는
무시 기간이 몇 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3달이다 그러면 3달이 차야 이 무가 속이 배기는 것이 2달 만에 뽑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뭐 어떤 것도 마찬가지. 그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축복도 차야 돼. 그래서 하나의 주님께서는 하늘에 상급을 쌓아라. 하늘에 상급을 쌓아라. 사도 바울도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게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게 되지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스올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잠깐 고난이 있는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 깨달아야 됩니다.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크게 보면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악행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닌가? 요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기도생활, 또 11조 생활, 물질적인 것이니까 내가 봉사하고 충성 헌신을 영적인 면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해서 문제가 나오면 빨리 보강을 해야 되겠죠. 자,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고난이 오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니까. 그러니 이것을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죄로 오는 거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을 시키셔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분별을 해요? 분명히 고난은 고난인데 시험 들지 않습니다. 분명히 고난이고 아픔이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인데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더 주님 앞에 나오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을 내고 그러는 모습으로 내가 훈련되어져 가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군대에 그냥 사병으로 가는 군인이 있고 장교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교 지원. 장교로 지원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1단계 훈련을 받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2단계 훈련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는 더 강한 훈련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피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1단계, 2단계, 3단계 강도가 높은 훈련을 받아야 자기가 장교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이게 죄 때문에 오는 거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는 거냐 잘 분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전능자가 누구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무슨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게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17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고 계시다. 그래서 그 사인을 우리는 잘 보셔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이 뭔가? 물론 죄를 회개해라는 사인도 있지만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충성, 봉사, 헌신하게 하시는 사인도 있어요. 그 사인이 가장 정확한 것은 말씀으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하셔야 돼. 말씀으로 와요. 갑자기 생각이 난다든지 깨달아진다든지
말씀을 잘 그래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갑자기 생각이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속에는 양심의 기능을 자극하셔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또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비꼬는 말이든지 칭찬하는 말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그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꿈으로도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꿈은 크게 두 가지죠. 흉몽이 있고 길몽이 있어요. 흉몽도 나쁜 무서운 꿈을 꿔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이 뭔가를 잘 분석하셔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악인에게도 내가 너희를 지금 몇 번이나 기회를 주었냐, 주지 않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19절,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십계명에 보면은 그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몇 대까지 내려간대요? 3, 4대까지. 자식. 부모들의 그 죄가 자식들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죄악의 사슬을 끊어라, 저주의 사슬을 끊어라, 그런 책을 쓰신 분도 있어요.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저주의 사슬을 끊어라.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대대로 타고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질병 유전자 타고 내려가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문진을 하면 가족력부터 물어보잖아요. 가족 중에 어디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동일한 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족 중에 어떤 질병의 유전자가 있으면은 그 부분은 더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고혈압, 대대로 고혈압이 많은 가족들이 있어요. 고혈압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 내력이 고혈압 환자가 많다, 그러면 자기는 조심하셔야 돼요. 혈압 체크 자주 하시고, 짠 음식, 매운 음식 피하셔야 되고, 혈압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듯이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들을 끊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학교 마치고 나면은 남자분들이 나와서 간증하잖아요. 아버지 학교. 이 남자분들이 나와서 간증할 때 보면은 펑펑 울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당했었던 그거를 자기가 자식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안 그래야지. 나는 아버지에게 당했던 그것을 나는 자식에게는 절대로 행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거지. 시어머니 흉보는 며느리가 어떻게 한대요? 시어머니 흉보는 며느리가 나중에 더 지독한 시어머니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조상들의 타고 내려오는 저주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목은 아멘을 해야 될 대목이라니까요. 조상 대대로 타고 내려오는 저주를 끊으세요. 부모님들이 잘못했던 것들, 그들이 실수했던 것들,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끊어야 돼. 끊어야 돼. 끊지 않으면 타고 내려가요. 무섭죠. 대신 여러분의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축복의 우산을 펼쳐라. 자, 비 오면 우산을 펼치듯이 축복의 우산을 펼쳐야 그 우산 밑에 자녀들이 들어와야 비를 안 맞죠. 저주가 퍼내려도 축복의 우산을, 요즘은 골프 우산이 이렇게 커요. 혼자 쓰고 다니는 이런 조그마한 우산 말고 큰 우산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비를 맞지 마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도 야 우산 속으로 들어와
그래, 여러분 자녀들도 축복의 우산 밑으로 들어와야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6절,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결국 죽는다 이 말이죠. 악인이 뭐 장수하고 형통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은 죽음의 날이 온다. 의롭게 살아도 죽고 악하게 살아도 죽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게 와요.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의인은 의의 열매로 영생을, 악한 자들은 악한 열매로 지옥을, 하나님은 심판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간직하시고 의롭게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축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 축복을 다 쌓아놓으시고 채워지면 부어주시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늘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악인들이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보고 계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믿음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아멘 할렐루야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일토록 기쁨 감사가 넘치는 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 저 북한 땅 해외 선교지 선교사님들 다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 가족들,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하나님 지켜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